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죽었다는 말에는 왠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죽음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사실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모든 사람의 코끝에 죽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명품 옷을 입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사회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성격이 명랑했는지 혹은 우울했는지, 심지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혹은 악한 사람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밖에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죽은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의 가족과 그분이 사역하시던 교회와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의 큰 단락이 하나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입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를 향한 고발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물론 시점으로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멸망했을 때의 유다를 향한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고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에 대로를 놓고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도 그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통해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도 그 길을 통해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에 거하셨는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놓인 대로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도 이끌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1장에서 하나님은 동방의 사람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법정으로 소환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열방은 서로가 힘을 북돋우고 우상을 만들어서 격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산에다 강을 내시고 사막에다 샘을 내시고 광야에 각종 나무를 심어서 유다 백성들의 쉼터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달리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헛되고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소환하는 재판장에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소환하여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무능함과 허무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상은요,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어느 것에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고,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니 누구에게도 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할 것이고, 우상은 스스로가 무력하니 누구의 삶도 돕거나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은 허무하고요,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42장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서 정의를 세우고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잠잠히 기다리지 않으시고 용사처럼 또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시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자기 영을 주시는 이게 누굴까요? 이게 가장 가까이는요,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운 통치를 땅끝까지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본분을 저버린 유다를 하나님은요, 맹렬히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징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 그 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유다의 회복도 하나님의 망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멸망하였을 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패배, 실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패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유다의 회복도 하나님의 망상이 아닙니다.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이방의 빛으로 다시 세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위세를 떨치는 고레스 앞에 온 세상은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5절의 말씀대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고레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누구를 멸했어요?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를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가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레스의 막강한 힘 앞에 열국은 두려워 떨겠지만 유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할 수단인 사람이 고레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메데파사를 다시 새로운 제국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마른 땅에 물을 내시고 황량한 땅을 숲이 우거진 옥토로 바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